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11회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제가 어느덧 방송을 시작한 지가 마지막 때 패밀리 추어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청취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기도로서 협력해 주신 분들과 또한 특별히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건강한 몸으로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온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영광을 또 드립니다. 더 열심히 마지막 때의 외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곧 구독과 좋아요 또한 공유를 많이 해주신다면 큰 힘과 용기가 또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아직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봄이 돌아온 것처럼 새싹이 돋고 솟아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처럼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불로 표상된 그 로마 교황권의 그 출현을 말씀을 드렸죠.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은 그가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뿔 중세 교황권을 얘기하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한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통치 기간이 그의 권세할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의 시작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60년 1260년을 일로 계산할 때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서 이 로마 교황권의 힘을 쓴 그 기간이 바로 1260년 이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 교황권의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8년에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유럽의 왕 중 왕으로서 그 권세는 대단하였습니다. 완전히 유럽을 장악한 그 교황권이죠. 그러나 그 타락한 그 교황권과 부패한 왕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교황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이후에 근세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 기간에 바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10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했지만은 10년 후에 1798년에 그 혁명 정부 베르티아 장군이 바티칸을 점령을 해서 그 피우스 6세의 교황을 압승하게 되었죠. 바로 피우스 교황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은 프랑스로 압승해 온 다음에 1년 후에 옥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법안권의 몰약의 끝이 되었던 것이요. 그게 바로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할 때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세력을 확장하고 그가 고난을 부린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을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할 때 그 성경의 민수기와 에스겔에 있는 내용에 마찬가지로 거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연일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예언을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올바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른 차원 하에서 역사와 함께 예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된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8장에 보면은 그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와 이러한 뿔 다음에 곧바로 작은 뿔의 그 역사가 나오는데 역시 반복되는 로마 교황권의 활동과 마지막 그 몰약의 장면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 마지막 때 그 형의 그 결론의 그 형을 받게 되는 순간이죠. 바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조사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집행하는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심판, 그 미리 하는 것은 우리가 출두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도. 하늘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질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 심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 위에 언약궤, 그 바로 증거궤,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 중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언제나 이런 법전이 있고 법전에서 베풀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 증거궤 속죄소 바로 지성소 중앙에 법궤 위에 양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두 천사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풀어집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 10절에 있듯이 심판은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무슨 책들이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고나 집행은 그 목적으로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환이 없이 기록한 책만 가지고 심의하는 조사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시기적으로 재림 전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소환되지 않고 그 기록책을 통해서 생명책을 통해서 죄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의 느낌이고 우리가 심판의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 주의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출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대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왜 필요한 것일까요? 조사하는 심판이. 이것은 모든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바로 부활과 승천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은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악인들은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첫째 부활에 가담할 사람만 의인만 승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물론 소수의 악인들도 저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악인들 그때 죽었던 악인들은 천년 후에 다시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조사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예복에 예수님이 혼인예복의 비유를 들을 때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혼인예복에 예의를 갖추고 그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혼인예복에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조사 심판은 미리 하늘에서 점검하는 과정임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경절들이 있는데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것 때문에 죽었다.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죽임은 누구나 죽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선인들은 먼저 일어나고 악인들은 천년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또한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전도서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선고죠. 그 다음에는 집행심판이죠. 재림하실 때에 또한 1000년 후에 모든 재판이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세상과 지금 현재 성경 역사는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오다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을 맞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Before Christ, 이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C로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 전 역사를 BC. 그 다음에 예수님을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초림하신 이유를 기원 후, 이거를 AD 약자로 하는데요. A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예수님의 해를 기원 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기되는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기원 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를 AD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앙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처음과 끝이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신 이 우주의 통치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지구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될 때 예수님의 말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선언하신 말씀의 뜻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표로 삶을 살을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되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길을 찾는데 방황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속에 거할 때 허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찾게 될 때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지 간거는 로마 교황권의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은 바로 마지막 때 이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8장에 보면은 8장의 그 차원은 요 전에 짐승의 차원에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그 8장의 차원은 8장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죠. 바벨론 역사와 이 로마 역사는 조금 생략이 되었어요. 이 8장에는 이 메데파사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나라는 로마 법왕권의 그 시대와 동일시하게 여겨져서 로마 법왕권의 그
제국 로마를 이어간 것이 나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로 설명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8장 20절에 보면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붙이지 않아도 성경에 이렇게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 보면은 8장 4절에는 이 두 뿔 가진 수양의 그 활동 범위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그것이 당할 남을 향해서 활동할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수염소 왕한테 망하게 되죠. 그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오는데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이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헬라 왕 첫째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염소가 큰 뿔이 꺾이고, 이 수염소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도 이 수염소가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사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동쪽에는 셀루쿠스, 서쪽에는 카산더, 또 남쪽에는 프톨레미, 북쪽에는 리시마쿠스, 이 네 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향했죠.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리라고 하는 예언대로 이 헬라 나라는 네 장군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것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네 장군 다음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실 로마 나라죠. 그런데 이 로마 나라는 에서 좀 특이한 일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로마 나라는 로마 나라 제국 로마와 로마 교황권의 역사와 역할을 동일선상에 두고 8장의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과 7장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모습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나라가 로마 교황권이 동일선상에 두고 8장은 이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게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 로마 교황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기를 주도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정치적인 수평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활동의 권한까지 이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힘으로 나타난 일이 수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8장에서 메데파사와 헬라
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흔히 이 헬라에서 나온 왕, 그 네 장군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장군에서 안티오쿠스를 그 작은 뿔로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8장 9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어요. 이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은 이 헬라 그리스가 활동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왕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을 뻗었던 것은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을 이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지목하는 것은 역사와 이게 맞질 않는 활동인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11년간의 재위 기간이 있었는데 175년부터 164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힘은 악력을 담당을 하긴 했지만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지만은 이 안티오코스는 취약한 왕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BC 168년에 헬라를 멸망을 시킬 때 로마 군에 의해서 안티오쿠스도 아주 취약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작은 뿔의 활동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 수평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수평적인 일을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이 안티오코스도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4세는 뭐 왕 중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취약한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점령한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유리한 것은 바로 안티오코스는 3년 10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서가 정결하여지리라. 2300년 동안 우리 그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8장 14절에는 그 작은 뿔 하나가 작은 8장 9절에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또한 동편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BC 63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유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에는 이제 하늘 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8장 10절에는 이 작은 뿔의 활동 사항이 나옵니다. 8장 10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듯이 로마 교황권의 또 다른 차원 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언변들이 나와요. 10장 10절에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것이 로마 교황권 작은 뿔이요. 그렇게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와
들을 핍박하고 한다는 떨어뜨리고 짓밟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작은 뿔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군대의 주제로 표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한다. 또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고 라고 하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이와 같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소를 헐고 이렇게 짓밟고 했다는 뜻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봉사를 하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 봉사를 하는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마 교황권은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축도함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가 된다고 하는 그 화채서를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누가 할 자격이 없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모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고 인간 제사장 사제를 세워서 그 죄인으로 사제도 죄인이죠. 이 백성들이 죄인이 죄인을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를 사유해 준다는 엄청난 참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보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을 중보하실 분은.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할 텐데 예수님을 무용지물로 하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행동인 것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의 봉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바로 하늘 성소를 회파하고 있고 참남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또 12절에도 매일 제사를 헐어버렸다. 또한 13절에도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백성에게 죄악의 일과 그 모든 것을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일 거냐라고 하는 어느 천사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 교황권이 짓밟고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13절에는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 가브리엘 그 천사 또한 미개 천사 그 대답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러 대답하기를 2300 기하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짓밟고 핍박하고 이런 장면이 언제까지 이를 것인가.
그거는 2300주야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이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것을 대표로 해서 제사유함을 받는 그런 제도, 예배 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도죠. 그럼으로써 오늘 이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이것을 심판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 작은 뿔의 활동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수염소나 수양을 가지고 예화를 상징적인 예를 든 것은 아주 적절한 마지막 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 7월 10일 대속죄를 아주 가장 큰 행사 중에 한 절기죠.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함을 받는 형식적인 일이, 상징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은 대심판의 장면입니다.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성소가 예수님을 돌아가심으로써 지상성소의 일을 예수님이 이 양과 같이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는 마지막 때에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은 2300주야 이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다니엘 7장 26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되었은즉 하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 이후가 마지막 때이고, 또한 8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 비슷한 그 2300주야에 이르러서 성소가 정결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역사를 이제 1260년대와 2300주야를 같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역사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2300주야는 한때 두때 반때와 그 이후에 같은 연대에 해당되는 한때 두때 반때 것은 1798년이지만은 2300주야의 끝은 1840년 44년입니다. 시작은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 2300주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는. 그래서 이 8장에도 2300주야가 끝난 이후에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8장 14절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니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고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2300주야가 여러 날 후에
성취될 것이다. 이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고 잠이 안 왔어요. 2300주야 이렇게 긴 날 동안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참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하고 그는 혼절하고 알타가 왕의 일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 중에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함에 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9장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더 깊이 가까이 실감나게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저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의 원칙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한 여러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전파되는데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